찬양대의 힘찬 찬양처럼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확실히 알고 있는지를 말씀의 거울을 통해 살펴보고 혹여라도 확실히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확실히 알지 못했다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알아가며 그 알아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바꿔서 말하면 응답하지 않은 대상은 신일 수 없고 신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대상에게 응답을 소망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응답해 줄 것을 기대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들은 응답할 수 없는 대상에게 응답을 소망하다가 실망하고 후회하는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보암직했습니다. 먹음직스러웠습니다. 탐스럽습니다. 지혜를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을 먹었을 때, 그것을 소유했을 때 그 대상은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사울왕은 권력에 집중하며 그 권력이 나에게 응답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새로운 만남이 내게 응답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조금 더 모으면 더 많은 물질이 내게 응답해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기대했던 그것에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의 삶 가운데 배신당했다, 실망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면밀히 들여다보면 응답이 없는 대상을 향해 우리가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조금 더 풀어보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안정감과 소망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을 향해서 자꾸 응답을 요구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이 결코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내게 나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세상 어디에도 가도 너희가 기대한 것을 응답해 줄 신과 같은 존재는 없다. 오직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이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너희의 마음의 소망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신적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내가 무엇에 기대하며 무엇에 응답을 소망했는지를 되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살면 참 좋았으련만 그렇지 못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어쩔 수 없이 보여지는 것에 마음이 빼앗길 때도 있고 주도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의 사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또한 자신이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느꼈어요.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전부다.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이 전부다.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전부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눈으로 본 것으로 인해 두려움에 휩싸이고 충격을 받아 절규하는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원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절규하게 된 상황은 아람 왕의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을 반복적으로 침략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람 왕이 계획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북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알고 봤더니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지혜로 아람 왕의 계책을 다 간파하고 그것을 왕에게 고하여서 방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번번이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아람 왕은 생각하기를 엘리사만 제거하면, 엘리사만 잡거나 그를 제거한다면 우리가 목적했던 북이스라엘 침략은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 집중하면서 엘리사를 먼저 제거해야겠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물어옵니다. 13절에 보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이렇게 왕이 신하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어딘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이미 신하들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질문하자마자 왕이시여,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읍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왕의 질문에 응답을 하였습니다. 아람 왕은 이러한 신하들의 보고를 받자마자 많은 군사를 도단에 보냅니다.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 한 절의 말씀에서 이 왕이 엘리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또한 엘리사를 잡는 일이 얼마나 그에게 먼저 중요한 과제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잡으려고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어요.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한 사람 잡으려고 연대병력, 대대병력, 아니 한개 사단을 보낸 것입니다. 이루 셀 수 없는 많은 인원의 군사를 동원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도 밤중에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은밀한 계획을 세워 엘리사를 잡고자 도단으로 그 많은 군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제거하는 일이 얼마나 지금 긴급하게 느껴졌는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서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쉽게 말해서 아무 생각 없이 어제와 같은 오늘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나가서 딱 봤더니 아니, 아람 왕이 보낸 그 많은 군대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메뚜기 떼 같은 군사가 성읍을 둘러 진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엘리사를 잡고자 하는 것을 이 사환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에 빠져 두려움 가운데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근데 본문에서는 빠져 있는데 그 앞에 보시옵소서, 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엘리사여, 보시옵소서, 큰일 났습니다. 간밤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람 왕이 저 많은 군대를 당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충격에 빠져가지고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리까,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가 얼마나 비관적인 판단을 하고 절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는 잡히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는 것밖에 우리의 미래에는 전혀 소망을 가질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면서 당신도 두렵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두렵지요.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저와 같은 마음이겠지요. 이렇게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은 사환의 기대와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동일한 상황을 보고 있는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표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단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두렵지 않단다. 그리고 너도 두려워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만 나 싫다고 나를 계속 위협해도 그거 힘든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나라의 군사를 동원해서 나를 잡겠다는 거예요. 나를 제거하겠대요.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들지 않는다. 그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엘리사가 말해요. 나 두렵지 않으니 너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를 16절 하반에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 훨씬 많다. 훨씬 많다. 근데 사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누구요? 어디요? 아마 이런 반응이었을 거예요. 엘리사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은 당신과 나뿐입니다. 우리 둘밖에 없어요. 성읍 사람들도 우리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저마다 살궁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편에 누가 있다고요? 당신과 나밖에 없다니까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사환은 두려움 가운데 정말로 엘리사에게 우리 둘밖에 없다고요. 우리 둘밖에 없다고요. 근데 누가 많이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절규하듯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는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환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기도합니다.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 엘리사가 믿고 있는 것, 엘리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엘리사의 사환은 볼 수도 없고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 엘리사는 그 사환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기도하라고 했잖아. 안 보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지 안 보여? 막 이런 방식으로 핀잔하듯이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듯이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사람은 주변에서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줘도, 아무리 많은 말로 설명을 해줘도 그 마음의 문이 열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설명과 나눔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엘리사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환의 마음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되기 때문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환의 눈을, 저 형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을 저 형제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엘리사도 그 한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환의 두려움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환은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해, 자연스러워. 내가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데 이런 감정과 이런 느낌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보는 것이 다요,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내가 관심도 없고 내 삶 가운데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 훨씬 크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합니다. 17절 중반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 형제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바꿔서 말하면 방금 전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봐야 하는 대상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의 삶 가운데 평안함과 자유와 소망과 힘을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이 청년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보이는, 내 육신의 시력으로 보이는 그 세상이 전부인 거라고 생각해서 절규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자 뭐가 보였습니까?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가 보니, 방금 전까지는 안 보였어요.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말한, 엘리사가 보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이 청년도, 이 형제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못 보고 지나치고 있는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못 보고 내게 가려져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신비의 영역에서 역사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으로 설명했는데,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신비의 영역. 이 신비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놀라운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환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방금까지 있었던 두려움, 불안, 절망, 그 혼란함,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는 것을 이 사환이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갈릴리의 가운데 폭풍을 만나 요동치는 배 가운데 정말로 절망했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비록 너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주관하며 너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너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룰 터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제한해버리거나 서로의 삶을 보이는 것에 제한해버리고 보이는 것으로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경우들이 꽤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성적표를 받았어요. 자녀들이 어떤 진로나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그들의 미래를 예측해버립니다. 너의 성적이 이러니 너는 미래에 이럴 수밖에 없어. 너가 이런 학교를 갔으니, 너가 이런 상황이니 너의 미래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예단해버리는 그의 삶을 우리가 말로 가두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두려움이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처럼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를 건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의 자녀가 이런 성적을 좀 받았더라도, 이런 학교에 진학했더라도, 이런 회사에 들어가고, 아니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너무 오랜 시간 준비하고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너가 그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놀라운 일이 한 번도 없었나요?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너무 놀라운 일이 많이 있었다고 느낍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 나누게 된 오늘 하루도 저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그 철없이 뛰어다녔던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교회에 있기를 너무 즐거워하고 여름철, 겨울철이 되면 모든 수련회는 다 따라가야 되는 줄 알아서 모든 수련회를 다 따라갔던 그 막 뛰어다녔던 청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끔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너 그렇게 교회에서 놀다가 공부 안 되면 어떡하냐고, 대학 못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늘 걱정하셨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내세울 만한 화려한 스펙이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떤 성적을 받았든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할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어떤 계획한 일이 잘 안 됐을 때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도 분명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중보해주고 서로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엘리사와 그 사환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상상한 것, 아니 상상할 수 없는 꿈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신실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가 저 자신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인 어둠이 그 안개가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마음으로 아멘하며 믿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어떤 상황 중에라도 하나님 보여지는 것으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생명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예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되 서로를 더 많이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자녀들을 대할 때, 다음 세대를 대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귀한 뜻과 계획과 비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중보하는 부모와 모든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